73페이지입니까? 예? 그 다음 무슨 단인가요? 몇 번째 단? 네. 부처님께서 두 번째 법의 바퀴를 법륜을 굴리실 때는 멸제에 대한 의미를 모두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니르바나에 관한 것이 이제 물론 초전 법륜 때 다시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부처님께서 한 8년 동안 그 아함을 말씀하실 때의 멸제는 그 멸제가 대승에서 그 말씀하시는 멸제와는 그 깊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승에서 그 말씀하시는 멸제 니르바나는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뇌에서 내가 알아차리는 번뇌 정도, 내가 의식이라는 것은 알아차리는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고집멸도 그럴 때 그 멸이라는 것은 소승의 사승제 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반야부를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법륜을 굴리실 때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반야부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야부 말씀을 하실 때는 이 그 멸제가 그 초전 법륜 그 말씀하실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야부에서 멸제는 여러분께서 이제 금강경에서 그 봐보시면 전혀 우리가 그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불치여상 여여부동 한다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는 말, 부동이라는 말을 갖다 이제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부처의 경기가 되었을 때는 제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도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무의식 세계까지 있는 것까지 사라진 세계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까지를 갖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왜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못했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시니까 이제 그 안에 좀 옅은 차원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갖다 사라지게 하는 차원의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부에 들어가서야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의식 속에서의 번뇌까지 탐진치까지 다 끊어진 상태를 갖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륜을 꾸리실 때는 멸제에 대한 의미를 모두 밝히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기실론이라든지 중론이라든지 이런 대승의 논전들이 모두 그 안에 그 무의식 상태 속에서까지 번뇌가 사라지는 경기를 갖다가 말씀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숙지를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소승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대승의 법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무의식 상태 속에서 일어나서 의식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일어나서 의식을 지배하는 것까지는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의식으로 일으키는 것들은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은 끊어지질 않아요. 이거는
육바라밀수행을 갖다가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게 경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경어 스님 같은 경우가 그 1년 6개월 정도의 그 문간을 하고서 번뇌가 끊어졌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하도 타파돼서 나왔는데, 그러나 뒤에 술 마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그 섭이 안에서 완벽하게 끊어져 버리면 전혀 술을 갖다 옆에 뭐 백날 갖다 놔도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다. 없어요. 그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렇게 끊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끊어지는데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그 의식상으로는 내가 술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습관적으로 마셔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두 번째 법륜을 불리실 때는 멸제에 대한 의미를 갖다 모두 밝히셨다. 이 시기에 가르침들은 반야부경전에 들어있다. 반야부경전에 약 600부 정도 되는 대품반야 등등, 우리 반야신경도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도 거기에 속하는 반야부에 속하는 경전 가운데 하나고, 뭐 안에 대품반야 같은 경우는 몇십 권이 넘어요. 대품반야 같은 경우는 몇십 권이 넘고 이제 반야부경전에 담겨졌습니다. 내용이 워낙 심오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의 시기에는 많은 잘못된 견해가 생겨났고 무아에 대한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리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 얘기예요. 쉽지 않은데 지금 한국 불교에서도 사실 진정한 무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한국 불교 통틀어서 다 얘기하더라도 무아라는 말은 이제 많이 할 수 있어도 무아가 어떻게 해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무아가 확실하게 이렇게 되는가, 윤회라는 게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되는가 라는 것,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연기라는 것이 도대체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어떤 것인가를 갖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한국 불교에서도 뭐 몇 사람 정도에 불과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조금 높낮이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거기서 이론적인 토대로서의 어느 정도 완벽성을 기할 정도로 이해하는 정도로 되는 것도 극히 지금 어렵다는 말이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반야부를 말씀하시고 반야부가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무아에 대한 그 말씀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질 않아서 무아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알을 하나 형성시키고 하는 그런 이제 묘한 사안들이 이제 자꾸 이제 형성이 됐어요. 잘못된 오해 같은 게 많이 생겨서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자꾸 노장들이 이제 무아라고 말을 하면서 또는 변치 않는 내가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자꾸 이제 무아라고 말하면서도 또 하나 유아를 만들어 놓고 또 아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무아하면 끝까지 무아합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서 사정에 따라서 조금 유아가 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번에 다큐를 내가 이제 보니까 그 전에 봤는데 전에는 3분의 1토막밖에 못 봐가지고 다시 보기로 해서 보려고 하다가 또 바빠서 못 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영혼이라는 게 이제 진짜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달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80% 정도가 지금 이제 윤회를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80% 정도가 윤회를 믿는데, 그게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달라이라마께서 지원하시는 이제 대학이 콜롬비아 대학이 지원을 많이 하고 거기에 불교 학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재미있게도 이안 스티븐슨 같은 사람이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뭐 그렇게 책 나온 것도 있지만 이제 그와 연관된 얘기인데 연관된 얘기인데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약 한 그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관한 전 세계적인 자료를 갖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 2,600건을 상당히 가능성이 깊고 크다라는 것을 갖다 한 2,600건을 갖다 이제 그걸 그 조사를 했어요. 조사 전부 다 객관적인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잘못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다 배제시켜가면서 이제 또는 퀘션에 관한 그 대답을 찾아가면서 이제 그 조사를 한 것이 한 2,600건 정도가 이거는 전생을 기억하는 게 옳다 맞다라고 하는 건수가 한 2,600건 정도 해서 그 조사를 갖다 크게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지금 애가 14살인가 15살인가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전혀 부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미국 학자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 윤회하는 그리고 전생을 기억하는 그 내용을 갖다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아이가 태어나서 한 뭐 5, 6개월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막 팔다리를 뻗어무리면서 뭘 이제 치면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막 하는 것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이제 막 괴성을 지르면서 이제 그렇게 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병인 줄 알고 뭐 병원에 데려가 봐도 의사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뭐 달래는 정도밖에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걔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얘기가 자기는 전생의 조종사였고 조종사 아무개고 그 격추돼서 그 비행기에 불이 붙어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비행기 위에 그 문을 뚜껑을 갖다 열려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내리 떨어지는 하강하는데 그 열려고 이제 발부둥치는 그래서 아마 떨어지면서 이제 탈출은 해가 떨어지면서 죽은 것 같아요. 죽었는데 이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1945년도에 그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일본 그 항공모함 이름까지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일본 항공모함 이름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항공모함에서 이제 그 총을 쏜 것이 이제 맞아가지고 자기가 떨어진 또 이제 바로 그 전생의 그 조종사의 전생 자기 이름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하고 또 비행기 모형 비행기를 이렇게 사주면 자기가 탔던 비행기 이름도 다 알고 주변 비행기들 이름을 다 알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뭐 이제 기독교를 믿는 그 부모들 같은 경우가 전혀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저를 맺죠. 맺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그 일본 항공모함이 있었고 그 전투 중에 그 조종사가 총에 맞아서 비행기 총에 맞아 떨어져 죽었고 하는 것이 다 나와요. 기록에 다 있어 이게. 이 아이가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기억을 갖다가 하고 말을 하자마자 이제 이걸 갖다 그 얘기를 자기 전생 기억을 얘기 다 했다 이거죠. 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생 기억을 갖다 명확하게 다 해서 전생에 지금 그 분의 그 전생에 그분의 누님인가 누가 한 분 아직도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인데 살아계시고 그거보다 더 깜짝 놀란 것이 뭐 30, 한 5, 6년 전인가 그 아주 오래 전에 그 집에서 막 그림을 그려서 아마 부모님들하고 서로 이제 웃기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선물한 그 그림이 어디 다락 어디에 숨겨 그냥 버려져 있어 아무도 기억조차도 없는데
그 그림을 갖다 기억을 해서 찾아낸다든지, 또는 이제 그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때 부모를 선택한 것까지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부모 선택한 것도 부모가 너무 선한 것 같아서 자기가 부모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요런 그 입퇴하는 과정까지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너무 이제 분명해가지고, 그런 얘기 너무 분명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밝혀지고 난 뒤에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충격을 받고, 그것이 이제 다큐로 만들어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충격받은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윤회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윤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80%인가 얼마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달라져 있어요. 이제 한국이 오히려 멍청한 짓들을 갖다 많이 하고, 이제 불자들도 그냥 그런 것 자체에 전혀 믿음도 없고, 그냥 순 기복적인 믿음, 이상한 무당푸닥거리 믿음밖에 안 되는, IQ가 50도 안 되는 그 구업파 정도보다도 못하는 이상한 믿음을 갖다 이제 하고 있지. 실제로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지적인 능력이 있고 과학적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갖다 자꾸 점검해 가면서 이제 믿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상당히 공고하게 이제 믿고 있다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는 이제 공부를 통해서 전생을 기억해진 게 아니고, 죽을 무렵에 심한 충격, 다시 얘기해서 이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을 무렵에 젊어서 죽으면서 아주 심한 충격에 순간적으로 죽으면서 이게 이생과 저생이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생에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늙어지면 자꾸 이제 혼침이 오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정진을 안 하고 살면 늙으면 계속 그냥 혼침이 계속 옵니다. 오면 자꾸 잊어버리고, 죽는 것 자체도 그냥 맹해가 죽고, 죽고 나서도 본인이 전혀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잘 못하고, 죽은 뒤에도 전혀 기억이 안 되고, 이제 태어날 때도 또 모르고 태어나버리고, 그런 상황이 다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진을 안 하면, 정진 안 하고 그냥 세파에 시달려서 그냥 욕망 부리고 살다 보면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젊어서 죽으면서 순간적으로 죽으면서, 그것도 총을 맞아서 그냥 희미해져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가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밀고 나오려고 막 그냥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면서 이제 그게 아래아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제 내재되지면서 기억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게 수행을 통해서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고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서 기억을 하는 그거는 달라요. 그 아이는 그 상황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이나 보살 초지에 들어간 분들은 그 선생까지 다 기억을 갖다가 거울에 비치듯이 기억을 해내는 건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뭐라 하냐면, 부처님 본생담 같은 경우를 갖다가 부처님 그냥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본생담, 내가 전생에 비둘기였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오랜 전생에 비둘기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갖다가 그냥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 정도로 했는데, 그게 아니 실제예요. 전부 다 실제예요. 한 생을 비둘기로 살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 같은 분은 그 생을 갖다 당신의 업에 의해서 비둘기가 된 것이 아니고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서 비둘기가 이제 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왕이 하도 비둘기 고기만 좋아해가지고 비둘기를 갖다 전부 다 잡아다가 새장 속에다 넣어놓고서 계속 살찐 놈 그냥 끄대 맨날 반찬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한 생을 갖다 비둘기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욕망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거기서 그 울타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갖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생에 비둘기로 태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이를 주는 것을 먹지를 않고 그 세장에
아주 그 몸을 갖다가 아주 작게 해서 야이게 해서 그 세상 그 창틀 사이를 틀 사이를 빠져나와서 나오는 것을 갖다 그 비둘기한테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당신이 돼서 비둘기를 구했던 한생을 비둘기들을 위해서 비둘기가 되셨던 그까지도 기억을 다 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다큐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서양의 천박한 아주 그 의식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탕에 이제 아직까지도 자꾸 안에 뭐가 변치 않는 어떤 영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윤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 불교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한국 불교도. 그러나 그 안에 실제적으로 변치 않는 영혼이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리아식이라는 것도 이 안에 그 무의식이라는 이 세계 속도 그도 변화하는 것이에요. 변화하면서 다음 생을 갖다 잉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아리아식 그 자체가 유아론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야부에 들어가면 그 얘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다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반야부의 얘기하고 유식과 그다음에 중간부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기실론인데 그 유식과 기실론 그 중간론 이 내용들이 그걸 갖다 아주 지금의 과학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명확하게 다 해놨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논리가 천박한지 6.25를 갖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래 보면 6.25에 몇백만이 죽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한 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천박한 논리를 갖다 그건 한마디만 물어보면 그 다음에 대답이 못 나오는 얘기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천박한 모습들인데 불교는 그런 문제를 이미 다 극복 다 했어요. 논리적으로건 무엇이건 사실적으로건 하나도 그게 그 잘못되어진 거나 모순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물리학을 하거나 또는 우주물리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로도 전혀 그 불교 얘기가 그게 뭐 모순이 있다거나 그렇게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요런 공부들을 갖다 통 안 하고 이제 그냥 그 불교를 갖다 아주 푸닥거리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한국 불교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익도 안 되는 이상한 짓들을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그 무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겨났다. 그냥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아예요. 그 무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떤 존재, 사람이 됐건 뭐 동물이 됐건 또는 안 그러면 뭐 천상 신이 됐건 또는 그 어떤 존재가 됐건 아니면 돌멩이가 됐건 다이아몬드가 됐건 그 어떤 실존하는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자체가 그 안에 어떤 영원한 변치 않는 실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전부 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핵심은 항상 공성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무엇이라도 그 어떤 얘기라도 영원성을 갖고 있는 듯한 얘기를 한다면 불교가 아니다. 무아가 아니고 아트만이 뭔가 변치 않는 뭔가 하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이미 불교가 아니다. 그 어떤 여러 사람들이 뭐 아주 뭐 지각히 뭐 높아 보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건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삼법인의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라고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재행은 모든 에너지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 변치 않는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열반은 적정이라 번뇌가 사라진 것이
우리의 행복이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천착해서 오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무아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법륜을 꾸리실 때 무언가에 속해 있는 기속 현상과 무언가에 의지하는 의존 현상 그리고 완전히 검증된 확정 현상이라는 맥락에서 무아에 대해 좀 더 분명히 설 하셨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 법륜을 꾸리실 때, 세 번째 법륜을 꾸리실 때는 이게 이제 실제로 공성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다 말씀을 하셔버렸어요. 아주 명료하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속 현상과 의존 현상, 이게 뭐냐 확정 현상, 이게 뭐냐면 무아라는 것이지만도 전부 다 서로 의존하고 있고 서로 의지해서 지금 우리가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명료한 말씀을 갖다 해주셨다. 이게 이제 요 밑에 설명을 해놨죠, 그죠? 설명을 하는데 이제 기속 현상이라든지 또 이제 의존 현상이라든지 확정 현상 이런 것은 이제 사실 이제 존자님께서 이제 좀 더 서양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불교 용어로 본다 그러면 이 단어를 상하는 불교 용어로 보면 기속 현상은 변개 소집성이라는 또 의존 현상은 의타기성. 그러니까 변개 소집성, 의타기성, 확정 현상은 원성 실성 이렇게 이제 로 이제 이게 대입해서 보면 좋겠다. 변개 소집성은 뭐냐면 요게 이게 이제 유식 용어예요. 유식 용어인데 여러분이 변개 소집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색, 수, 상, 행식 해가지고 오온이 모여서 된 겁니다. 여기 소리단가? 오온이 모여서 된 것을 모든 존재들은 다 이렇게 서로 인연지어서 모여서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변개 소집성이라고 그러고 이루어진 게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타기성은 뭐냐면 그런데 이제 모여서 되는데 전부 다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독립적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독립적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원성실성은 뭐냐면 원성실성은 요거는 이제 아레아식이 완전히 업력이 다해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갖다 원성실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 얘기한 것이다. 기속 현상은 본래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개 소집성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우리가 놓고 보면 만약에 우리가 몸의 색, 수, 상, 행식 이 5가지의 오온에 의해서 모여진 것이다. 우리가 고집멸도 할 때 집이 있잖아요. 그죠? 모여져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게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지 실제 무엇이 변치 않는 것이 있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양파를 갖다가 계속 까면 끝까지 다 껍질이거든. 하나 까르면 그게 알맹이 같지만 또 껍질 까고 또 껍질 까고 또 껍질 까고 끝까지 다 껍질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색, 수상, 행식할 때 그러면 색은 그러면 실체가 있느냐 하면 변치 않는 것이 있느냐 하면 이건 지수합분 4대로 또 이루어져요. 지수합분에 그럼 지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분자들로 이루어진 거야. 그 분자들은 또 뭐로 이루어져? 원자들로 이루어지고 원자들은 또
이를테면 뭐 왕자로 이루어졌다든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병제소집성이라는 그 말 자체를 안에 들여놓고 보면 그 핵심은 뭐냐면 전부 다 공성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변치 않는 어떤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아예요. 말하면 의존현상은 뭐냐면 의타기성 의존현상은 스스로 발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타기성은 뭐냐면 요게 이 손도 손등과 손바닥, 손가락, 손톱 이런 것으로 서로 의지해서 이루어져 있지 손이라는 다른 실체가 없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가정이라는 것도 가정이라는 어떤 실체가 없고 가정이라는 실체는 사실상 우리가 모여있는 어떤 개념에 불과한 것이고 즉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런 구성원들이 되어 있는 것을 가정이라 그런다 그런 얘기죠. 서로 의지해 있는 것인데 서로 의지해 있는 그 상황을 놓고 봐서 의타기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실체도 없어요. 그 가정 안에 변치 않는 어떤 실체가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변치 않는 가정 안에 어떤 변치 않는 실체가 있다면 그 가정은 깨질 수가 없는 것이고 더해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실체가 없이 무아란 말입니다. 우리 몸뚱아리도 분석해 놓은 지수화풍으로부터 온 색소항심이 전부 다 실체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서로 의지하고 있을 뿐이다. 의지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을 특별히 우리가 변치 않는 어떤 존재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적 현상은 원성 실성은 어떠한 것도 궁극적인 실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성불을 하면 어떤 성불이라는 어떤 새로운 행태가 이루어질 거 아닌가, 변치 않은 행태가 이루어질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성불이라는 얘기는 실제 성불이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고통이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곱슬머리가 머리가 펴졌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마음 속에서 완벽하게 욕심이 사라진 것일 뿐이에요. 안에 내면적인 그 무의식 세계로부터도 이게 전부 다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 것일 뿐이지 거기에도 뭐가 변치 않는 니르바나라는 어떤 변치 않는 것이라는데 부처라는 어떤 존재에 변치 않는 무엇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나를 깨달아버리면 영원히 불변한 나를 깨달아버리면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럼 이건 부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단 말이에요. 병이라는 것도 실체 갖고 없기 때문에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다라는 고통이 있는데 그 병을 낫게 해버리면 병은 우리 몸에서 사라지고 실제로 내가 고통만 사라졌을 뿐이지 달라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이 전부 다 아집에 의한 욕망들이니까 그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편안한 상태,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갖다 니르바나라고 그렇게 된 사람을 부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영원히 변치 않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뭐 공부를 한다는 사람, 혼자서 뭘 한다는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떤 것에 고요한 데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뭐 다 배기 싫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있는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야. 그 절대 그 사람 그래 욕망이 끊어지지 않고 고요한 것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요함이 깨지면 성질을 내요.
100번 고요함이라는 것도 갖고 있으면 깨지게 돼 있어. 요거는 고요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열반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고요한 것 또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요거는 고요한 게 아니야. 아니고, 전부 다 안에 탐진치 삼독심이 쏙 빠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다니고 무슨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잘못하다가 종일지를 가서 조용한 데 가서 가만히 있고, 혼자 깔끔하게 앉았고, 그거는 조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다 아집에 의한 욕심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혼침이 다 오고, 다 괴로움이 오고, 죽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는 상황들이 전부 다 그것을 다 벌어진단 말이에요. 유병헌이 그럼도 지가 그렇게 천국이 좋으면 그냥 일찌감치 가든지, 사람 애 그만 먹이고. 천국이 보다는 돈이 훨씬 좋고 권력이 훨씬 좋으니까 사람을 다 속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래서 불교는 구분을 한다. 그러면 무아라는 얘기와 배치되는 얘기가 있다. 그게 설사 불교 안에서 하는 얘기라고 치더라도 전부 다 외도들이고, 불교에서는 외도라는 욕이 가장 큰 욕입니다. 외도라는 욕이 가장 큰 욕이에요. 욕 가운데 세속에서는 저 불효막심한 놈, 요즘에는 막 불효막심한 놈도 욕도 아닙니다만, 요즘에는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시오? 모르시지? 제 돈도 없는 놈이 제일 큰 욕이에요. 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지금 돈도 한 푼도 없는 놈이 제일 큰 욕이라. 그럼 죽자 살자. 뭐 사람이 다 죽건 남이 뭐 엎어지건 남에게 피해를 주건 말건 돈만 벌면 돼. 그래 어쨌든 지금 학교 보는 것도 전부 다 애들 돈이나 좀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무 옅어. 생각들이 너무 옅고, 남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은 내가 참 사람들 많이 접해보면서 이렇게 봐봐도 거의 뭐. 그게 이제 이를테면 시장이나 저런 사람들 뽑는데도 그거 가서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수시를 위해서 참 잘 일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표를 찍어주고 옆에 사람한테 권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하든지 그 밑에 선거할 때 좀 뜯어먹고, 뜯어먹는 게 안 되면 되고 나서 뜯어먹고, 되고 나서 뜯어먹는 게 안 되면 로비를 해서 뜯어먹고, 그거 하려고 막 악을 쓰고 악마들처럼 달아붙어 있어요. 또 썩은 시체에 달아붙어 있는 하이에나. 적어도 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 것이 좀 있으면 좋겠어. 이게 좀 요렇게 저 사람이 참 저런 아이디어를 내서 여수시를 위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참 사람이 괜찮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그래도 그게 다 100% 잘할 일은 없지만도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다 많이 한다. 나는 내가 전에 동아일보에 칼럼을 썼지만, 김종필 씨가 뭐 맨날 간다 그랬다 도로 바꾸고, 그 사람이 생고무가 돼가지고 뭐 이만큼 늘어났다 다시 또 오고, 이만큼 늘어났다 다시 오고, 그래서 그때 내가 글 쓸 때 참 갈 때 뒷꼭지 뒷모습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김종필 씨가 그렇게 비판을 했더니 죽을 때 사람도요 태어날 때는 어차피 태어나는 것이 뭐 지멋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죽는 것은 좀 그래도 멋있게는 못 죽더라도 그래도 벽에 똥 바르고 살다가 고함 깨게 지르고 똥하고 밥하고 섞어서 주워 먹다가 가지를 말아야 돼. 혼미해져가지고. 그런 사람 전부 다 욕망으로 평생을 산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다 가지 말아야지. 하지만 세 번째 굴리시던 법륜의 내용을 담은 열애장경과 같은 특정한 경전들은 객관적인 대상의 맑은 빛, 정광명과 함께 주관적인 마음의 맑은 빛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법륜을 보이실 때 설명하셨던 완전 무결한 공성에 대해 다시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 얘기가 사실은 보면 정광명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열애장경 같은 경우 이제 세 번째 법륜을 보실 때 말씀을 하신 열애장경에 정광명에 관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객관적인 대상의 밝은 빛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제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니르바나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우리가 빛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실제적인 에너지의 빛이 있고 지혜를 또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적인 에너지의 빛을 갖다가 보는 것이 이제 에너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광 그러잖아요. 부처님 광, 불광, 부처님 빛이다. 그 실제적인 그 에너지의 빛을 갖다 명상 상태 속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 빛을 이제 볼 때 그거는 이제 그 빛 상태가 정광명이라고 놨잖아요. 깨끗한 정자를 써놨죠. 빛광자를 써놨단 말이에요. 밝을 명자를 써놨. 그 빛 상태일 때 본인이 그 에너지화되어 있는 본인의 빛 상태가 그걸 보는 상태가 이제 보살 초지가 될 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생을 태어나는 거라든지 그 빛에 의해서 알아. 그러니까 죽은 뒤에 그 빛의 상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도 된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전기불 이런 걸 하나도 안 켜놨는데 환히 빛이 났다든지 그건 전부 다 정광명의 빛이야.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설법을 하실 때 가슴으로부터 빛을 드러냈다, 머리로부터 오색의 빛이 나왔다는 것은 그건 전부 다 정광명이에요. 여러분 뒤에 여기에 아우라 있죠, 그죠? 광배, 요것도 전부 다 그 정광명의 빛이에요. 빛이란 말.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신 분들을 갖다 이제 성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광명의 빛과 주관적인 마음의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명 빛도 설명하고 이 마음이 밝아져서 이게 마음이 밝아진 상태 빛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죽었을 때 이게 바르도 태도를 여러분 전에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 사자에서의 이제 일반인들이 죽었을 때 뭐 붉은 빛을 본다든지 뭐 초록빛을 본다든지 빛을 보는 것이 그게
그 음력 따라서 그 빛이 색깔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수행에 의해서 음력들이 많이 정화되어 있을 때는 그 정강경이 보살 초지가 됐을 때는 정강경이 드러나서 이제 그 상태에서는 이미 살아있을 때 정강경을 보고 죽는 순간에도 그 빛 상태로 이게 이제 자 들어보시죠. 바깥에서 우리가 나라고 했던 그 아주 먼 상태 나는 나라고 고집하는 것은 돈 이런 것이겠죠. 돈, 내 전답, 또는 내 집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개떡 같은 것에다가 인생을 투자를 하면서 산다고. 그거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데다가 사실 투자를 하고 사는 것은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뭐 집 같은 데 투자를 한다, 옷 같은 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주 매우 어리석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슨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이 몸을 위해서 평생 그냥 낑낑대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이것도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매우 어리석은 일. 이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이게 물질적인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제일 그 다음 정신적인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다음 색, 수, 상행 색이 먼저 떨어져 나고 색 전에는 이미 색 바깥에 있었던 무슨 뭐 가족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 몸뚱아리도 이제 그 차츰차츰 나로부터 떨어져 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늙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수화풍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무디어지지. 그 다음에 이제 늙어지면서 이제 신경계통이 아주 무디어져. 받아들이는 의식장이 받아들이는 신경계통이 아주 무디어져서 눈을 뜨고 있으면도 잘 안 보이고 잘 봤지만도 기억이 잘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꾸 흐려져. 그래서 그게 수가 흐려지는 거고 수상행 시할 때. 그 다음에 생각이 흐려져. 그걸 봐도 누군지 금방 기억이 안 나고 흐려지고. 그 다음에 늙으면 의지력도 그냥 아주 젊어서는 내가 뭐 풀풀 날라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마음만 먹으면 하고 저쩌고 하는데 늙으면 그것도 자꾸 커져버려. 안 돼.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오식이 무너져. 식이 무너지는데 식의 앞에 전 오식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서 보면서 이게 보는 안식 자체가 무너지고 그 다음 귀로 들으면서 듣는 것도 잘 안 들릴 분들은 그걸 듣고서 생각하는 건 이거 없어진다. 약해진다.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도 약해지고 맛보는 것도 약해져서 자꾸 이제 짜게 먹게 된다든지 맛을 보고서 그 맛을 느끼고서 뭐다 하는 것도 늙어지면 사실은 늙어지면 더 구분이 안 돼. 상추 맛인지 배추 맛인지 구분도 잘 안 돼. 머릿속에서. 감지가 안 되고 머리도 안 돌아가. 전 오식이 서서히 약화되면서 무너지고 오식이 무너지면 의식하는 생각하는 것도 무너져가지고 아주 좁아지고 신경질 나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아주 좁아져. 그리고 이제 칠식도 무너져. 이제 그 칠식이 무너진 것은 대체 언제 무너지느냐? 대부분 보면 칠식이 무너질 때 죽음이 닥쳐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죽는다 할 때 그때 무너져. 칠식, 분별식이 무너질 때. 그때는 보면 사람이 대부분 칠식이 무너질 때 정도 되면 사람이 얼굴이 확 펴. 그 전에는 나하고 붙들고 있던 것 때문에 이게 막 오그라져 드는데 그 다음에 이게 그 칠식이 딱 그 이제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간다 그럴 때는 칠식이 이 분별식 상태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분별했던 이 의식이 탁 나아지면서 오히려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며느리한테 그동안 잘 못했던 거 아가 미안하다 그 소리가 이제 나온다고. 칠식이 무너지면서 이제 보통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러면 칠식이 무너지면 얼마 안 가서 이제 호흡이라는 게 뭐죠? 이게 호흡과 이제 심장이 이게 거의 내 아집에 의해서 돌아갔던 것이 내 음력에 의해서 돌아갔는데
그 업력이, 이생의 업력이 다 하면서 그게 무너지니까 호흡과 심장도 같이 무너져요. 무너지면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와 동시에 그게 나라고 했던 게 다 무너지고 쭉 다 무너지고 70까지 무너지고 안에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정강경이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빛이 확 드러나. 근데 이제 이 혼미 상태에 있거나 욕심에 의해서 살고 뻐덩거리다 뇌가 먼저 내사 상태가 되어버렸다든지 뭐 이렇게 된 사람들 있거나 그렇게 하면 업력이 강해서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것이 차근차근 이렇게 안 무너지고, 그래서 수행자는 끝에 저런 것들이 무너지게 안 놔두고 다 이미 버렸지. 다 버리지. 몸뚱아리 이것도 이게 아니라는 걸 잘 아니까 이것에 애착을 크게 안 갖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제발 그냥 머리 같은 것도 깨끗하게 감아서 딱 묶기만 해. 애착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게 수행에 장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쓸데없는 것들을 왜 자꾸 그렇게, 이까지 신경도 없는 거 다, 나는 그 장례식에 가서 말이야, 요거 불에다 집어넣으면 제일 먼저 확 타버린대. 거기다 돈을 갖다 평생 갖다 몇천만 원을 왜 투자를 해?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쓸데없는 데다가. 수행자는 그런 걸 버리는 거야. 아, 이거는 머리 달려있으니까, 추적기 하면 남한테 피해주고, 병 걸리니까 그냥 깨끗하게 감고서, 그냥 지금 묶어놓으면 그만이야. 헬로 걸 갖다 가지고 요사를 다 들고, 그게 애착심에서 그런 소리라고. 그게 애착심이지. 그런 걸 안 버리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못 버리고, 한꺼번에 이게, 담장도 위에서 하나하나 뜯어내면 밑에 사람이 깔리 죽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그냥 한꺼번에 붙들고 한꺼번에 확 넘어가 버리면 밑에 있던 사람이 깔려 죽어. 무진장 그게 힘들고, 그 괴로운 상황이 벌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이제 그런 무너지는 것을 갖다가 명상하고 토굴에 살고 그러면서 이게 무너져가는 순간들을 갖다 전부 다 느끼고, 그걸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너질 걸 앞에 먼저 생각해. 이거는 벌써 이 정도 무너지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무척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앞에 정강명이 드러나지도 않고 강명 자체가 아주 검은색이 돼버리거나 아주 초록색이 돼버리거나 아주 붉은색이 돼버리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업 따라서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음 생을 태어날 때 업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생을 태어날 때 그 업의 모습에서 그게 좋아서 가버린다고. 우리가 이럴 때면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전생 기억하는 걔가 태어날 때 전에 부모를 선택할 때 그랬대. 전에 부모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아기를 하도 못 가져서 아기를 갖기 위해서 호텔에서 얼마간 지냈다는 게, 그 호텔까지 애가 다 알아. 기억을 다 해. 그래서 저 엄마 아빠가 착한 것 같아서 들어갔다는 거야. 착한 것 같아서. 근데 우습게도 보통 우리는 그러면 이거 보통 착한 걸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 지가 술 퍼먹던 사람은 부모가 술을 퍼먹어야 착해 보여.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부모가 도둑질을 하는 게 너무 근사해. 희한하게 도둑질을 잘한다면, 선생님 도둑섭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는 나쁜 것에 안 들어가고 안 태어나려,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도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요, 노트에다가 시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가게를 뭘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오. 식당,
또 뭐 옷가게, 화장품 가게, 뭐 이런 다 적어보면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에 욕심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겁니다. 누가 전에 내한테 와서 자기는 전화번호를 핸드폰, 이 스마트폰 없을 때, 없을 때, 사람들 전화번호를 2,000 몇 개를 외우고 있대요. 누구 딱 그러면 전화번호 뚝딱뚝딱 나오는 거야. 하나도 안 적어 있어. 근데 왜 그런지 아시오? 그 사람 결국 수갑 차고 들어갑니다. 로비 됐어. 귀신같이 알고, 막 그 사람 뭐 생일까지 다 알고 있어. 욕망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다 기억이 돼지고 좋아 보이는 거야. 지금 나는 이제 가만히 이제 가면서 점점 이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현실적 기억들은 점점 자꾸 약해지고, 이렇게 현실적 기억들은 약해지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하나 더 커지는 게, 이제 아니 기억보다는 하나 더 커지는 게 이대로 다음 생까지 그대로 만나겠구나. 그 생각은 자꾸 더 커져.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지는 그 느낌을 받아요. 다음 생까지 전화번호 똑같이 가져갈 리는 없고, 그건 기억할 게 다음 생에 없을 것 같아. 없고, 이제, 다음 생에 만나면, 이 사람, 그 전생에 만났던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근데 전생에 이 사람이 공부를 되게 안 했구나. 그거는 그 기억을 안 해도 알 것 같아. 내가 분석을 해보면. 분석해보면 알 것 같아. 그죠? 이게 목을 열심히 지었나 안 지었나 그것도 분석해보면 알 것 같아. 기억을 안 해도. 근데 만나면 이게 전생에 만났던 사람이구나. 그거는 금방 알아채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대상의 맑은 빛, 정강명과 함께 주관적인 마음의 밝은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요게 이제 요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게 금강성에 관한 얘기예요. 금강성에 관한 얘기. 여기까지 사실 깊이 들어가야 이제 금강성이 돼야 이제 보살 지에 깊숙이 이제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법문을 보실 때 설명하셨던 완전 무결한 공성에 대해 다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법문에서는 마음의 특성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성제 네 번째 법인 도제에 대한 설명을 더 깊고 심오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밀법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밀교로 이제 이어진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피신 목적은 오직 듣는 이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병언이는 이제 설사 우리가 뭘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뭘 어쩌고 저쩌고 했다 손 치더라도 우선 그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었던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그 누구에게도. 이게 지금 기독교 형식이나 불교의 기복적 형식은 그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그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도 누구에게 도움된 삶이 됐겠는가?
누구에게 조금 도움이 됐겠는가? 부부끼리 살면서도 내 생각만 하고 살지 않았는가? 자식을 위해서도 진정으로 자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갖다 내가 이끌어줬는가? 라고 한다면 쉽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나 보살들,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핵심의 근저에는 격을 보건 무엇을 보건의 핵심의 근저에는 중생무변 서은도였어요. 중생이 끝이 없더라도 다 건지겠습니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세세생생 삶을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그런 그 뒤에 무엇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좀 더 넓고 심한 가르침을 펴거나 좀 더 좁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응병여약이라서 이를테면 뭐 아이들한테 약을 주는 양이 다르고 똑같은 그 병이 왔어도 똑같이 감기가 왔어도 아이들은 체중이 작고 하는 그 체중이 작다는 피도 작고 약에 대한 저항성도 작기 때문에 그 양을 줄였습니다. 아동의 약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또 그게 또 높여서 주고 그러듯이 부처님께서 이제 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 높은 법문을 바로 얘기를 다 하셔버리지 왜 그렇게 계단을 둬서 전부 다 해놨는가 하는 것은 그 역시도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듣는다 그러면 이익이 되지 않고 또 왜곡해서 듣고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소화시킬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이제 공부를 갖다가 가르쳐 주신 이런 그 부분이 부처님께서 완벽한 방편을 딱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적인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펼치신 가르침은 조금씩 다른 교학적 체계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4개의 주요한 불교 학파가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여기 이제 그 4개의 주요한 불교 학파, 뭐 이제 기류논정파지 이제 이런 파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분해가면서 이제 할 필요는 없어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몇몇 학파들은 부처님께서 처음 법을 펴신 초전법륜 동안 가르치시던 사성제의 16가지 모습.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불교 안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사성제를 중심으로 한 사성제 고진멸도 할 때 그 사성제를 중심으로 하고 12연기 를 중심으로 한 지금 우리 흔히 하는 소성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이제 펴시기도 했는데 이게 사성제 16가지 모습 그런데 역주에는 보통 고진멸도의 4가지 진리로 알려진 사성제는 다시 각각 4가지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것은 유구의 학파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각각 살펴보면 고제에는 비상과 비아가 있고 집제에는 또는 그 원인과 집과 생과 연이 있으며 멸제에는 멸과 정과 묘와 리 그리고 도제에는 도와 여와 행과 출이 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하나에 그러면 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고를 갖다 4가지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집이 무엇인가 했을 때 집에 4가지를 설명했다. 멸이 무엇인가 했을 때 멸에 4가지를 설명했다.
도가 무엇인가 했을 때 도의 네 가지를 설명했다.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에는 왜 고라는 진실이 성립되느냐 라는 것은 비상이 있죠. 그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괴로워. 뭔가 우리가 나도 영원한 것이 있으면 안 괴로울 텐데 내가 영원한 어떤 것이 있다 확신을 한다면 괴롭지 않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에 고가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연기이어서 공이다. 공이다. 결국은 다 공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 비하는 뭐냐면 모든 것은 무아랑 비슷한 얘기인데 모든 것이 다 분리시켜 놓고 하니까 나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고라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고라고 말씀하신 그 고제의 네 가지 이유다. 집제는 모이는 집은 이 모일 집자거든. 그러니까 쌓였다 모였다 온 그러면 쌓였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쌓이는 서로 이렇게 설클해 가지고 서로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가 되는 하나처럼 보이는 이것이 되는 것이 거기에는 집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보면 그 원인이 있고 그지? 원인의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의 모양이 형성되고 그래서 조건이 있단 말이야. 이 네 가지 때문에 집제가 생긴 것이다. 이거 암경 얘기입니다. 그 다음 멸제에는 니르바나에는 니르바나를 들여다보고 보면 멸이 있고 멸이라는 것은 뭐냐 전부 다 번뇌가 사라지는 거. 거기에는 번뇌가 사라지고 나니까 정밀을 고요한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묘한 표현하기가 몹시 어렵지만도 묘한 편안함이 있다. 여기에는 니가 있다. 이게 뭐냐면 니는 그래서 니르바나의 상태에서는 일체 욕망적 행위나 탐진치적 행위들을 좀 더 세속의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그 이치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제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에는 길이 있고 도가 있고 그와 같음이 있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의지가 있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16가지. 요건 이제 주로 설일체 유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의 얘기인데 이건 아비담의 대표적인 얘기들이에요. 주장합니다. 이들 학파들은 공성이나 모아에 대한 가르침이 사실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공성에 대한 가르침은 여기에서는 약한 편이다. 물론 공이 있어요. 공이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공성에 관한 설명이 있지만은 이건 전체적으로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몇몇 경전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이게 이제 그 경전을 보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 있고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완전히 비유법으로 무언 비유를 이렇게 했는가를 비유법으로 봐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인연에 관한 법화경처럼 인연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본문을 하신 내용이 전부 다 형태가 달라요. 다른데 일괄적으로 말 그대로 이게 봐가지고서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전을 보는데 그래서 뒤에 그 조사 스님들께서 그러니까 그걸 안에 아주 이 경전은 어디에 속하고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 얘기를 해놨어요. 어정쩡하게 얘기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을,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욕을 명확하게 안 배우고, 경을 갖다 보니까 법화경 보는 사람들이 뭐 손가락을 태워서 무슨 뭐 연비를 하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천수경은 무슨 데뷔줄 내야 뭐 신통력이 나온다든지 요따구 소리 해갖고 그렇단 말이야. 그냥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들의 경전들을 결정적인 가르침과 해석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요의의 가르침과 불효의 가르침으로 분류해야 된다. 크게 나누면 이 경전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건가? 왜냐하면 이건 깨달음의 내용을 갖다 그대로 직설적으로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직설적이고 그거는 말을 갖다 그거는 다른 말을 갖다 붙이면 사실 해석을 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직설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불효에는 뭐냐면 도덕적 얘기라든지 상대적 가치의 얘기들, 이를테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상대적 가치의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 상대적 가치의 얘기는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갖다 들었을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부처의 말씀이 뭐 좀 이건 지금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네, 뭐 이런다든지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보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때 상황을 놓고서 그 뜻을 갖다 잘 헤아려 보면 틀린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의라는 말은 이건 뭐냐면 아주 핵심적으로 더 이상 그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를 해놓으신 것이다. 예를 들면 원각경 같은 경우도 요의경이고, 천수경 같은 경우는 요의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화엄경 같은 경우는 입법개품이나 요의경이에요. 법화경 같은 경우는 요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인연과 비유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요의경은 이때 능흥경 같은 경우도 요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경이 전부 다 경과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달라이라마께서도 그 경을 법문하시러 나갈 때 사전에 이 안의 내용이 요인가 불요인가 그거를 가장 먼저 구분을 해요. 가장 먼저 구분을 해서 이제 그 법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 역시 학파들마다 조금씩은 틀리다. 유식학파는 결정적인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해석적인 가르침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식학파에서는 그 해석적인 가르침은 문자 그대로 이제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립논정 중간학파에서는 결정적인 가르침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궁극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직접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섭니다. 그 외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석적인 가르침으로 분류합니다. 이제 뭐냐면 유식학파는 일부 이제 문자 그대로 그 받아들이는 게 있고, 또 불효의경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제 다시 상대적 방법으로 이렇게 그 분류를 해냅니다만은, 이 자립논정파라는 중간학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용수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했던 이 중간학파는 공성의 얘기 이외에는 전부 다 상대적 얘기로 본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성의 핵심적인 공성의 논의, 중간이라든지 이런 그 공성의 논의 이외에는 전부 다 상대적 논리로 본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유식학파하고
중간 학파하고는 조금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